선종영가집 서문입니다. 위정, 지음. 이 부분은 당나라 위정이 형각대사의 글을 모아 영가집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면서 덧붙인 서이다. 듣건대 무릇 지혜의 문이 넓게 열리니, 해문이 그냥 열리는 것도 아니고 광대하게 색상의 끝에서 끊어지고 깨달음의 길이 멀리 올라가니, 자취가 이름 명자 명언의 밖에서 사라진다. 진리가 색상의 끝에서 끊어진다. 지혜의 문이 넓게 열리니, 자취가 이름이고 또 말과 문자의 밖에서, 언어 밖에서 사라진다. 뭘 많이 설명하셨지만, 석가가 나타나서 응하고 화함에 일정함이 없었다. 우방, 방위 방,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놔두셔서 응하시고, 또 부처의 화현하심에 거기에는 방위가 없다. 내일정함이 없다. 하머 스님이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했던 모양입니다. 앞서서 봤던 서설 쓰셨던 하머 스님 설명은, 스스로 경계를 증득하면 미혹과 깨우침의 자취도 없고 성인과 범보도 모두 사라진다. 다만 중생이 미혹하여 본래의 밝을 명자명을 등지고, 본래 밝음을 등지고 오르 내림에 끝이 없는 것을 보고는 이러한 중생을 제도하여 열반의 언덕에 오르게 하고자 원하여서 대비심을 갖고 몸을 구름같이 일으켜 큰 모습이나 작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혹 원교 아니면은 점교 설하니 대와 소를 정하지 않고 점과 돈의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이 나타나 규준의 항상됨이 없으므로 일정한 정해진 모양 없이 응하신다. 거울이 비춤에, 그러면 그때그때 비추는 거지, 고정된 모양을 항상 내놓으면 거울이 아니다. 신묘한 법을 삼승에 열고 진실된 말씀을 팔부에 펼쳤다. 묘전, 신묘한 법. 삼승이면은 앞에도 성문영가 보살로서 진실된 말씀, 진천, 팔부면은 천룡 팔부죠. 하늘, 용, 자, 건달바 쭉. 그럼 다 이런저런 천상의 중생들, 여기에서 설명을 한번 보면, 이거는 서가는 근본적으로 미묘한 법문인 일승법문을 설하였지만 듣는 대중의 근기가 다 다르니까 근기 맞춰가지고 성문은 성문의 눈높이에 맞춰, 영각 또 보살 각각에 맞춰가지고 설하셨고, 또 팔부는 팔부대중을 말하는 거고, 인간의 의식으로 지각할 수 없는 일체 중생을 말한다. 행정은 앞에 설명해서 요 책이 나오는 데 있어서 또 동참했던 행정, 삼승의 출현에 대해서 주석을 달았다고 했죠. 행정이 부처가 처음 성도에서 화엄을 설하였는데, 숙세의 상근기는 듣고 모두 깨쳐서 들어갔지만 오직 이승만은 그 까닭을 알지 못했다. 성문영각은 화엄의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부처가 정멸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녹약원으로 가서 일승의 묘전을 열어 삼승의 권종을 만들었다. 석가가 깨닫고 나서 처음 설한 것은 대승화엄의 일승묘법이었는데, 대승불교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듣는 사람 중에 근기가 낮아 이를 잘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 다시 다양한 방편을 써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하였다는 거다. 성문영각의 이승과 대승보살을 합한 삼승의 구분은 바로 이러한 방편교설인 권에 해당한다. 권은 방편을 뜻하며 실질을 의미하는 실과 반대되는 개념이다. 행정은 다시 화엄에서 시작해 반야에 이르기까지 근기에 머무는 것이 무르익지 않아 본래 마음에 둔 것을 펴지 못하였다. 영치산에 이르러 일대사를 드러내니 이승이 수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팔부대중에게도 모두 열어 보였다.
법화경에서 너희들이 행한 것이 보살도이다 라고 하였다. 이상 행정의 설명은 천태의 오시교판에 따른 것이다. 천태에서는 서가모니 가르침을 그럼 다섯으로 구분을 지어서 시간 시자예요. 화엄시 처음 21일간 화엄경을 설함. 그러면 서가모니 일대기 이제 근본불교 입장에서로 치면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49일간 선정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때 화엄을 설하신 거였어. 뭐 그렇게 말할란지. 그 다음에 녹원시는 거기 사슴동산 12년간 녹야원에서 아함을 설하셨다. 그 다음엔 방등시 8년간 대승시교에 유마경, 능가경, 승만경, 아미타경 등을 설하시고 반야시에 22년간 대승반야경을 설하시고 법화 열반시에 8년간 법화경 설하고 마지막 하루에 열반경 설했다. 다시 서문 본문 그리하여 지극히 심오한 것을 밝혀 앞에 신묘한 법을 삼승에 열고 진실한 말씀을 팔부에 펼쳤다. 신묘한 법, 모양이 없는 법인데 그거를 또 눈높이 맞춰서 삼승에 맞추고 팔부에 맞추고 하지만 다 일승법이다. 신묘한 법이고 진실한 말씀이다. 그리하여 지극히 심오한 것을 밝혀 깨끗한 해를 혼미한 거리에 내걸고 큰 길을 밝게 비추어 참선선자 선의 파도를 욕망의 풍랑에 띄웠다. 욕계의 바다에 띄웠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상에 선의 파도를 띄웠다. 이렇게 하여 금관이 빛을 가리고 옥호가 광채를 거두었다. 이것을 열반을 기술한 거다. 행정은 석가가 열반에 든 것에 대해서 만물을 교화함이 이미 다하니 재가 멸함과 같음을 보여준다. 하머 스님은 또 부처가 세상에 출현한 것은 오직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중생 제도가 끝나고 교화하는 인연이 다하니 빛을 가리고 광채를 거두어 마침내 근원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준다. 앞에 지극히 심오한 것을 밝혀 깨끗한 해를 혼미한 거리에 내걸고 저작거리에 놔두고 큰 길을 밝게 비추어 대도를 밝혀 선의 파도를 세상에 띄웠다. 행정은 서가모니 부처님의 교화에 대해서 서가가 만물을 교화함의 법도가 모두 그러하였다. 우선 시를 위해서 권을 펴고 모양 없는 그 묘한 법을 전하기 위해서 권을 펴고 모양을 쓰고 단계를 놔두고 후에 권을 모아서 실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드러내니 지극한 진리가 환하였다. 따라서 중생들의 지혜의 해가 높이 달려 어두운 거리가 크게 밝아졌다. 색은 그윽한 기품이다. 부처 작용으로서의 색은 그윽한 기품이다. 안목 없는 색과 한 바퀴 돌고 나서 눈을 뜬 다음에 다 긍정하는 입장으로서의 삼라만상을 다 포섭하는 색은 그윽한 기품이다. 선수행에 대해서 또 행정이 열애가 대도를 광양하여 교화가 삼천세계에 펼쳐졌다. 이에 중생이 선정의 맑은 파도를 타고 애욕의 탁한 풍랑을 멈췄다. 서문 본문 영치산에 정수를 홀로 드러내고 거룩한 일을 홀로 떠맡은 이는 오직 대사일 뿐인가. 대사의 속가의 성은 대이고 영가 사람이다. 제 앞에 서문의 제 앞에 내용은 문장이 듣건대 지혜의 문이 넓게 열려 진리가 색상의 끝에서 끊어지고 깨달음의 길이 멀리 올라가니 자치가 명언의 밖에서 사라진다. 언어 밖에서 사라진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하고 서가가 나타나서 응하고 화함에 무방이다. 신묘한 법을 일체 중생을 위해서 펼치셨고 그리하여서 혼미한 거리 또 욕망의 풍랑 이게 정리가 됐다.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열반하셨다. 그런 다음에 영가 형각 스님을 기리는 겁니다. 영치산의 정수를 홀로 드러내고 거룩한 이를 홀로 떠맡은 이는 오직 현각 대사일 뿐인가. 대사의 속가성은 대시 영가 사람이다. 젊어서 생이지지가 뛰어나 배움에 생각을 더하지 않았다. 배우지 않아도 저절로 하는 생이지지. 어려서는 삼장에 경륜론 삼장에 마음을 두고 커서는 대승에 통달하려는 뜻을 두었다. 행정은 또 주석을 본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니 심사를 더하지 않는다. 공자는 생이지지자는 최상이다 라고 말했다. 여기까지 이렇게 주석을 달아놨어요. 행정이 사업을 부지런히 닦으며 특히 선관을 널리 펴서 경계와 지혜가 모두 고요하고 선정과 지혜가 함께 원융하였다. 정해가 쌍융했다. 마침내 혼미한 거리의 먼지를 고요하게 하고 현묘한 바다의 파도를 맑아지게 하였다. 아주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구절을 갖고 와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은 해를 혼미한 거리에 띄웠고 그러면 영가 형각 스님은 그럼 그 거리의 먼지를 고요하게 하였다. 바다의 파도 마찬가지고 부처님 가르침을 완성했다. 마음의 구슬 심주 그리고 도의 종자가 칠정 선정 아니 맑을 정을 밝게 하여 서로 빛을 낸다. 마음 구슬과 도의 종자가 칠정을 밝게 하여 서로 빛을 낸다. 칠정에 대해서는 칠정화라 되어 있습니다. 꽃에 갖다 붙여가지고 정화, 심정화, 견정화, 단의 정화, 분별 정화, 행 정화, 열반 정화. 계율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견해가 깨끗하고 의혹이 없다. 그다음에 분별이 없다. 행 내지는 의도가 청정하고 그러고 나면 열반이다. 계율의 달과 자비의 꽃이 삼공을 비추어 밝게 빛난다. 앞에 해를 띄우는 것은 부처님이니까 그러면 달을 띄우고 꽃을 피운 것은 형각 스님이다. 또한 설이 맞은 소나무 같은 청결한 지조와 물에 비친 달 같은 비인 마음이다. 설이 맞은 소나무 같은 청결한 지조 또 물에 비친 달 같은 비어있는 마음. 행정은 청결한 지조가 설이 맞은 소나무 같으니 수행을 알만하고 빈 마음이 물에 비친 달 같으니 헤아림을 알만하다 라고 주석을 달아놨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지관인 거예요. 그침이 마치 설이 맞은 소나무와 같고 선정이 그와 같고 그 다음에 지혜가 관한다라는 것이 간극이 없는 내지는 아르마리를 붙이지 않는 물에 비친 달과 같은 그러한 관이다. 헤아림이라고 한국어로는 돼 있지만 배옷과 나물밥으로 몸을 잇고 법을 위하여 중생을 불쌍히 여기니 만물이 이에 편안해진다. 그만큼 제 검소하게 사셨다. 그리고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때도 봤지만 삼상 항상상자였죠. 그래서 의식주가 부족함을 기뻐해라. 지혜로 삼아라. 관하는 생각이 서로 이어져 마음과 마음의 간극이 없으며 물에 달이 비춤에 간극이 없듯 관념이 이와 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절개를 굳게 지켜 금석의 그 견고함이 비유된다. 앞에 설이 맞은 소나무든 그대로 계속 반복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행정은 관하는 생각이 서로 이어져 마음과 마음에 간극이 없고 이 구절에 대해서는 대사의 이행 이와 사할 때 이행을 정리한 거고 처음부터 끝까지 절개를 굳게 지켜 금석의 그 견고함이 비유된다. 이 부분은 대사의 사행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하였고 함허는 앞에 구절을 좀 반대로 봤네요. 대사의 사행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고 뒤에 구절을
사행 전체를 정리한 거라고. 뭘 뭐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좀 전에 제가 한 말은 또 다르게 본 거니까 이와 사로 본 게 아니라 그러면은 지혜와 선정으로 본 거니까 관하는 생각이 서로 이어져 마음과 마음의 간극이 없다. 이건 지혜고 처음부터 끝까지 절개를 굳게 지켜 금석의 그 견고함이 비유된다. 선정의 그 깊이가 단단함이 이와 같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 책 자체가 준비운동 1, 2, 3장이 그러면은 또 몸가짐을 어떻게 하고 탐진치를 끊고 이것은 다 개에 해당하는 걸일 테니까. 그리고 4, 5, 6장이 선정이 먼저 나오고 사마타 그리고 윗바사나가 나오고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다르지가 않다 함께하는 거다 이렇게 4, 5, 6장 여기가 그러면 뭐 메인이다 라는 거였고 그러니까는 이분들의 뭐 행정이든 아니면은 하머 스님이든 이분들의 말씀이 좀 더 맞겠죠. 저는 그 1, 2, 3장 준비 운동은 지금 자꾸 별로 안 보려는 무의식 중에 이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다 선정과 지혜만 가지고 여기 영가 형각 스님을 보려는 거니까 뭐 그렇게 칠 것 같으면 그러면 지혜 선정도 뭐 그 왜 얘기하냐 그것도 쓸어버리지. 그러니까 9장 10장이 핵심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얕고 깊은 마음의 요지는 꿰어놓은 꽃도 그 청결함을 부끄러워한다. 깨워놓은 꽃. 우리도 한 달에 2번씩 꽃을 깨고 있습니다. 즐거워요. 그래서 법당에 올 때마다. 근데 얕고 깊은 마음의 요지는 깊고 깊음이 아닙니다. 얕으면 얕은 대로 깊은 깊은 대로 그 심요는 꽃이 부끄러워한다. 심묘함은 언어의 밖에서 통하고 언어 밖에서 통하고 언어 갖고는 안 통하고 진리는 환중에 기합한다. 환을 삼라만상을 아니면 허건꽃을 다 없애고 진리가 아니라 그 가운데 서 있는 그 자리에서 개합하는 게 진리다. 자기를 굽히고 남을 세우며 범인을 따르지만 성인과 같다. 범인과 중생들과 어우러져서 조금 더 어긋남 없이 하지만 성인과 같다. 그런즉 멸정에서 나오지 않고도 멸진정에서 나오지 않고도 사위의를 잡고 지킨다. 사위의는 행주자화를 잡고 지킨다. 행주자화 앉고 서고 걷고 앉고 서고 내지는 뭐 눕고 걷고 항상 멸진정이다. 늘 선정이다. 당시의 이름이 중하게 되고 도가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 살아계실 때 이미 이름이 높으셨다. 형각 선사께서 3, 5에 석학이 선의 계단에 바퀴살처럼 모여들고 8표의 높은 사람들이 진리의 소굴에 바람처럼 모여들었다. 8표는 동서남북 그리고 그 사이사이 8방에서 바퀴살처럼 모여들었다. 나 위정이 예전에 작은 관리로서 친히 받들어 모셨는데 마음을 다하지 못하고 갑자기 서울로 가게 된 것이 한스럽다. 그 이후로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였다. 스승께서 떠나셨다. 검은 눈동자의 백태가 끼었는데 호련히 금비를 잃어버렸고 욕망의 바다에 큰 파도가 있는데 금세 지혜의 노가 물에 빠져버렸음을 길이 개탄한다. 스승 높이는 관용적인 표현이겠죠. 스승이고 제자이고 내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았으면 그러면 스승이 떠났다고 비추던 해가 사라졌으니 거리가 다시 어지러워졌다. 욕망의 바다가 다시 혼잡해졌다. 그러면은 스승을 욕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 안 되겠죠. 서문은 어차피 찬탄하기 위한 글이니까 형각대사를 남긴 글은 아직 있는데 무덤은 고요하고 쓸쓸하니 오호 슬프다. 애통함이 가슴에 찬다. 한탄스럽게도 하나의 눈이 사라졌으니 칠중이 무엇에 의지하겠는가. 여기 우리 사부대중 얘기하는데 여기서 칠중은 비구비구니 그 3인이도 쳐줍니다. 그리고 비구니 같은 경우에는 3인이 하고 그 사이에 있는 식차만화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우바세 우바이 해가지고 7조. 무엇에 의지하겠는가. 덕음을 들을 수 없으니 슬픈 감정이 더욱 커진다.
대사가 살아계실 때 두루 베풀어 기록한 것이 총 10편이 있어 한 권으로 모았다 함께 대사에게 귀하길 바라니 깨달은 자는 뜻을 얻고 말을 잊을 것이다. 이제 이 글을 간략히 기록하는데 오류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현명한 자를 기다리니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를 바란다. 서문 끝났어요. 행정은 위정의 설을 마치고 현각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또 주석을 한 모양입니다. 선정영가집의 선종에 대해 선정은 당나라어와 범어를 합한 이름이다. 범어는 선이고 종, 범어의 선나는 여기에서 사유하여 닦음으로 번역되고 사유수 닦을수 또 고요한 사려라고도 불린다. 이것은 모두 선정과 지혜를 총괄하는 명칭이다. 사유하여 닦는다. 이 말만 봐가지고는 선정과 지혜가 어떻게 들어가는지요. 종은 으뜸이고 높음이니 실제로 선을 높이는 까닭의 선을 으뜸으로 삼는다. 만법을 융합하여 통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의 선의 이치일 뿐이니 만법을 융합하여 통할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밖에 없고 그 하나가 선의 이치다. 경에서 삼라만상이 하나의 법으로 도장 찍혀 있다라고 한 것이 이런 뜻이다. 그러므로 선종이라고 부른다. 선을 뜻하는 범어 디야나, 빨리어 자나의 음역이 선나이다. 부터는 책 쓰신 분의 또 설명. 이것을 의역하여 가지고 사유하여 닦음, 사유수, 그다음에 고요한 사려, 정려, 음역과 의역을 합하여 선정이라고도 한다. 행정은 선정영가집에서 선정의 선은 정과 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한다. 큰 글을 신문으로 나눈다 하고 설명. 영가집 본문은 크게 10장으로 나뉘는데 제1장에 들어가기 전에 서론격으로 각 장의 내용을 간략히 언급함으로써 책 전체의 윤곽을 그려준다. 요약을 해보면 1번 도를 사모함, 믿음이고 이건 2번 교만, 사치를 없앰, 3번 삼업을 청정이함. 여기 도를 우선 믿고 그 다음에는 교만, 사치를 없앰, 그런 다음에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한다. 이게 준비운동 1, 2, 3. 4번 삼매를 닦음 사마타, 5번 지혜를 얻음 윗바사나, 정과 해인 거고, 6번 정의 상수 중도에 머문 우필차, 우백가가 그 자비희사 할 때 사, 아니면은 색계 선정 얘기할 때 제 3선정부터 이야기를 하는 평정심, 평등심. 그 다음에 7번 삼승점차, 8번 이사불이, 요게 그럼 깨달음의 의미, 선의 의미. 9번 10번은 친구에게 편지를 보냄. 그 다음에 발언문. 행정은 각 장을 서로 연결지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생사의 흐름을 초월하면은 도를 사모함보다 먼저인 것이 없고 생사의 흐름을 벗어나 본다. 흐름에서 자유롭고 싶으면, 흐름이 지겨우면 도밖에 없다. 흐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분명히 길이 있다. 누구나 그 길 갈 수 있다. 가장 먼저는 그러면은 그 도에 믿음이 있냐? 뜻이 있냐? 흐름이 지겨운 거 맞냐? 지겨운 마음도 있지만 또 맛있다, 달콤하다. 이 양쪽에서 어디로 기울 거냐? 이걸 먼저 묻는 거죠. 도의 뜻이 있는 거 맞아? 그 다음에 도에 나아가면은 교만과 사치를 그침이 이롭고, 그 다음에 교만 사치를 잊은 다음에 삼업이 순수하고 청정해진다. 교만과 사치를 잊으면 삼업이 순수하고 청정해진다. 그런 다음에 4, 5, 6번 계율에 어긋남이 없으면 삼매를 닦을 수 있고, 이것도 그러면 각각이 순서인 거야 뭐 진작부터 알고 있지만 1번 되면 2번 되고 2번 되면 3번 되고 3번 되면 4번 되고 쭉 그렇게 행정이 이야기한다. 그러면 사실 1번만 신경 쓰면 되죠. 도를 사모하는 거 맞아? 임재 스님이 방망이로 후드려 패면서 도에 뜻 있는 거 맞아? 뭐 하려고 여기까지 찾아왔어?
계율에 어긋남이 없으면 삼매를 닦을 수 있고 삼매로 마음을 조정하면 지혜가 반드시 일어나고 정과 해를 평등하게 공부하면 중도에 머물러 치우침이 없다. 다시 삼관을 바탕으로 해서 7번, 8번 다시 삼관을 선택. 삼관을 바탕으로 해서 마땅히 지위의 차례를 알아야 하고 직접 맛본, 행한, 체득한, 증득한 공부를 바탕으로 그러면 한 방에 크게 될 것 같으면 뭐 이런 소리도 붙일 필요도 없을 수도 있지만 또 이게 조금 미진한 게 있다든지 하면 또 흔들리니까 자기 공부에 대해서도 그러면 지위의 차례를 알아야 하고 지위의 차례에 함부로 함이 없으나 사물과 진리가 어찌 다르겠는가. 책임질 수 있는 눈을 열고 나서 이와 사가 둘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랑 이런 말만 배워가지고 이와 사가 둘이 아닌 모양을 그럭저럭 만들어가지고 빚어가지고 흔드는 거랑 점점 좋아질 만 있고 하나는 지옥으로 갈 일만 있을 텐데 그 다음에 9번 대의를 알면 옛 친구를 잊기 어렵고 10번 옛 친구는 국부적이지만 발언은 전체적이다. 부처님의 3승 12분교를 통째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냐 거기에 대해서 찬탄을 하는 선종 영가집인데 뒤에 가가지고는 뭘 또 친구 어쩌고 저쩌고 그러냐. 그렇지만 그 발언은 전체적이다. 전후의 열편이 이루어짐이 이와 같다. 지금 행정이 형각 스님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전체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 중인데 정리를 참 여러 번 합니다. 제1장은 도를 사모하는 뜻과 자세이다. 무릇 도를 닦고자 하면 우선 모름지기 뜻을 세워야 한다. 또 스승을 섬기는 자세 규칙은 괴훈에 밝혀져 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도를 사모하는 의식을 세운다. 뜻을 세운다. 제2장 교만하고 사치스러운 뜻을 경계합니다. 처음에 비록 도를 닦기로 뜻을 세우고 자세의 규칙을 잘 안다 해도 만약 삼업이 교만하거나 사치하면 망심이 요동하니 어찌 선정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다음 두 번째로 교만과 사치를 경계하는 뜻을 밝힌다. 제3장은 삼업을 청정하게 닦음이다. 앞에서는 교만과 사치를 경계하여 강요만을 간략하게 나타내었고 이제는 자세하게 검사하고 따져서 거친 과오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러므로 다음 세 번째로 삼업을 청정하게 닦음을 밝혀 신구의를 경계한다. 제4장 사마타의 칭송 앞에서 이미 몸과 입을 검사하고 따져서 거친 과오가 발생하지 않게 하였으니 다음에 마땅히 문에 들어가야 한다. 수도의 점진적 차례는 수도의 점진적 차례는 선정가지의 5가지 일어나는 마음 그리고 6가지 가려냄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네 번째로 사마타송을 밝힌다. 그침, 모종기심 5가지 일어나는 마음 그 다음에 사종료간 6가지 가려냄 5가지는 뭐 이득이 있거나 함축된 뜻이 많거나 비밀스러운 뜻이 있거나 옛 전례를 따르거나 대응하는 말이 없는 경우 행정은 잠시만요. 사마타는 범어 사마타를 음력한 거다. 한국어로 하면은 이거는 발음이 그럭저럭 똑같아가지고 한자로 해도 사마타, 산스크리트어로 발음해도 한국어 표기하면 사마타. 이거는 왜 그러면 음찬 그대로 썼냐? 앞에 선나도 참선자도 그대로 선 썼으니까. 행정이 설명하기를 사마타는 여기에서 그침을 말하고 또 선정을 말한다. 왜 그러면은 그냥 그칠 짓자로 안 하고 내지는 선정이라고 안 했냐? 5가지 경우 번역하지 않는데 방금 얘기한 이득이 있거나 함축된 뜻이 많거나 비밀스러운 뜻이거나 옛 전례를 따르거나 대응하는 말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음차한다. 이거야 뭐 그냥 왜 사마타라고 했는지에 대한 설명인 거고. 제5장은 윗바사나의 칭송이다. 개가 아니면 선을 할 수 없고
선이 아니면은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위에서 이미 선정을 닦았으니 선정이 오래되면 지혜가 밝아진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는 윗바사나송. 제6장은 우필차 칭송. 선정만을 치우쳐 닦을 경우 선정이 오래되면 침잠하게 되고 지혜만을 치우쳐 공부할 경우 지혜가 많아지면 마음이 동요하게 된다. 그래서 선정과 지혜를 대등하게 하여 침잠하지도 동요하지도 않게 하여 균등하게 하여 양변을 버리게 한다. 양쪽의 치우침을 버린다. 이거야 뭐 근데 뭐 다 마찬가지고 사실 어차피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이런 어떤 명분을 왜 그럼 사마타를 얘기하는지 왜 윗바사나 얘기하는지 왜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동시에 하는 소리를 왜 하는지를 그러면은 다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그럼 도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의심을 없애게 하려는 뜻이 있는 거죠. 의심을 없애고 믿고 이 가르침을 따라봐라. 뭐 여기서 끊는 게 조금 애매하지만 급할 거예요. 없으니 책은 여기까지 우선 보고요. 이 시대에 비단 뭐 우리가 보고 있는 어록들뿐만 아니라 당장에 한 5년만 지난 예전에 봤던 영화 봐도 왜 이렇게 진행이 느려 지루하다 하는 판이니까 속도감이라는 게 당연히 시대에 따라 다른 거고 이 시대에는 이게 미덕이었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장엄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뜻에서 사마타 윗바사나 내지는 선정과 지혜를 이렇게 설명하는 걸뭐 이해는 하지만 안목이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것도 그저 수단일 뿐이라고 하겠죠. 뭐 사실 그럼 책 전체가 다 수단이니까 시비하려면 끝이 없지만 중도에 대해서 그러면 애매하게 일로 치우치면 안 좋고 절로 치우쳐도 부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적당히 그 중간값 그렇게 이 정해상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다. 뭐 무슨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골고루 섭취해라 뭐 그런 소리도 아니고 지금 지혜가 선정이고 선정이 지혜다. 그거는 뭐 앞에 설명 이미 다 된 건데 그렇게 정리 잘 해놓고는 여기 와가지고는 쉬었다 정진합시다.